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에 그 생기가 임함으로 그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국 땅으로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국기를 지금 꽂고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렇게 회복된 것을 볼 때 그들은 이 에스겔서 이 말씀처럼 그들이 회복된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 2000년 만에 회복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오직 이스라엘이 이처럼 1946년 이후 7년 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런 귀환의 역사들을 보면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2000년 동안 지키셨고 그들의 언어를 지키셨고 그들의 자손들을 지키셨고 그 민족을 지키셨다가 마침내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잃어버렸던 그 성전이 재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제 나라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성전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들은 매년마다 그 고기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요 2000년이 아니라 6000년이 아니라 그 어떤 시간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이 소망이 없고 그들의 뼈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 메마른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 열정, 그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강팍해졌는가를 전 세계 교회를 돌아보면 보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인가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온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들,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 습관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종교인들, 혹여나 내가 벌받진 않을까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종교 하나 정도는 있는 게 나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복입니다. 병들어 헐벗고 굶주린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어지는 이 일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혼과 육이 피폐한가.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주일날 나오지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없습니다. 전혀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 크리스찬의 그 생명과 생기가 없는 걸 발견하고요. 그들이 거의 죽은 뼈와 같은, 그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의 눈에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의 영혼이 어떤가를 모르고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지금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망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기독교가 히틀러 시대에 얼마나 그 신앙이 뼈가 가득한 시체 같은 신앙이었는지 아시죠? 그때 깨어 있었던 본 회포나 폴 틸리나 유명한 신학자들, 그 신앙인들이 그 독일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그 독일 교회를 향해서 질타를 하고 그 반 신앙적인 그 히틀러의 권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들을 성토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독일의 크리스찬들이요, 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요, 히틀러의 그 폭력에 가담해서 협조하고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시체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생기를 부을 영적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여러분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메마르고 우리의 영이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첫째로 이 메마른 뼈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언자의 이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뼈가 살아나는 그 일을 그 뼈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기갈했기 때문에, 메말랐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마른 뼈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대언자입니다. 특별히 그걸 목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 마른 뼈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대언하고 상사는 부하 직원에 대언할 수 있고, 주인은 일꾼들에게 선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뼈들이 이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근데 이 뼈들이 서로 엉켜서요, 서로가 똑같은 처지니까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냥 그저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말씀의 대언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뼈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려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비로소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나는데요. 살아나는 과정이요.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 과정이 있어요. 뼈들이 서로 어긋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또 연결이 되고 거기에 가죽을 입히는 그 다음에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게 단 한 번에 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이런 일은 여러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그들의 뼈들이 하나하나 맞아가고 그들의 힘줄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비로소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5절과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 늘 듣는데요. 성경 말씀 늘 보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유튜브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말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요 자기의 신학을 이야기하고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려주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저는 목회 그 철학이나 목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목사들이 1년 52주에서 56주, 52주 이 설교를요 연초에 다 짜놓습니다. 이게 100%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목회의 철학을 갖고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칠 거야 라고 생각하고 52주를 미리 다 정합니다. 설교 본문과 말씀을. 이게 목회를 하는 그 큰 교회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스케줄인데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제 매 시간 있을 때마다 채워놓고 그 주간에 그 설교를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52주를 준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정말 이 시대에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만일 이 목회자가 이 52주간의 계획을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판단에 의한 자기 신학과 철학에 의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의 목회 철학이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자기의 말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것이 대언자들이 맡아 책임져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어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 왜 우리가 안 살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생길까요? 우리의 영이 왜 안 살까요?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 이것이 느껴진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 대통령이, 아무개 대기업 회장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느껴진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줄이 생기고요, 가죽이 덮여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과정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기가 모태에서 어떻게 힘줄이 자라고 가지고옷이 입히고 그들의 뼈가 살아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마의 탯줄로 받는 그 영양분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꿈틀꿈틀 대면서요, 움직이면서 뼈에 살이 붙고요, 네, 힘줄이 힘을 얻고요, 그리고 거기 가죽옷이 입혀지지 않아요. 네. 어떤 아이는 불구로 태어납니다. 이 힘줄이 이상이 생겨서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기형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제대로 이게 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줄이 되어서 그 말씀들이 그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 말씀이 그를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지 몰라요.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근데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아유, 또 저 소리야. 또 저런 얘기하네. 아유, 지겹다. 여러분, 그 자기의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 귀 기울임을 버리지 않으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저절로 주님 안에서 풀려질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곳 집사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매일 저녁 나누는 그 대화는 이런 겁니다. 오늘도 일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충돌이 있으면 그 일하는 사람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주인과 문제가 생기면 그 주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이 삶, 그가 살아나는 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 메마른 뼈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야말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영이 살고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멕시코, 또 한국, 우리 한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영이 온전히 살아나는 성도들,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